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변화를 좀 이루고 살지요. 특별히 이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도 여러분 바로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때로는 못 하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밟지 않습니까? 이렇게 체온계로 온도를 좀 측정하고 또 예배자 명부에 이름을 기록하고 또 손 소독제로 또 손을 깨끗이 청결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일인데요. 그 얼마 전부터 우리가 그 체온을 측정하는 그 체온계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 체온을 좀 측정하면 좀 요란한 음과 함께 에러라는 문구가 떴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 계속 이렇게 좀 눌러보면 또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유가 뭘까 하다가 좀 배터리가 없나 싶어서 배터리를 좀 교환을 했는데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날 완전히 그 작동이 멈춰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서비스 센터를 보내자니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다른 것을 하나 더 구입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코로나가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장기간 우리가 또 뭐 2개 있으면 좋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약국을 몇 군데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갔더니 제조 회사만 다르고 똑같은 모양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좀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딱 들었을 때 이름만 들어도 잘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제약 회사 그 제품을 이제 하나 사갖고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해보니까 잘 돼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앞에 있는 기계가 문제가 좀 있었나 보다. 다음 날 또 아침에 제가 와서 또 한 번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또 했더니 똑같은 거예요. 에러가 뜨고 또 요란한 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 제일 좋은 제품이라고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설명서를 보자. 왜 이렇게 오류가 나는지 아마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설명서를 봤더니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런 작동이 오류가 됐었는지. 이 체온계도 그 실내 온도가 외부 온도가 일정 온도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너무 온도가 낮으면 그렇게 에러 문구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했을 때 하니까 항상 날씨가 추웠을 때 이게 잘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몇 번 눌러볼 때는 이미 제 체온이 거기에 전달이 돼도 또 잘 됐던 거죠. 예.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참 엉성하구나. 당연히 설명서부터 봤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하나 살 생각부터 이건 당연히 사야 돼. 이게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합리화시키면서 당연히 사야 돼라고 하는 이유만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를 구입했어요. 물론 뭐 여분이 하나 더 있으면 좋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 출발부터가 잘못됐잖아요. 그냥 원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순간 혼자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이게 여전히 내가 이렇게 엉성하고 이런 성격이구나.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다가 보니까 부끄럽지만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설명서를 꼭 보십시오. 설명서. 설명서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회사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여러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제품을 잘 샀으면은요. 그걸 잘 사용하려면 처음부터 그 설명서를 잘 보고 거기에 설명된 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혹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원망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제품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한마디로 잘 사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거예요. 좋은 제품 만들어 주셔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먼저 있었나요? 사람이 먼저 있었나요? 세상이 먼저 있었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먼저 있었던 이 세상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세상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말씀 안에 이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 설명서 여기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요, 설명서 봐야 돼요. 성경책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은 상황이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 귀로 듣잖아요. 또 여러분 각 가정에서 시간 될 때마다 눈으로 성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보고 듣는 말씀을 각자의 삶에 맞게 성령님이 해석해 주시고 또 적용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맞게 이 말씀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적용시키게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만지시고 때로는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설명서, 이 하나님 말씀 정말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혹시 제품을 구입했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설명서 안 보고 또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 어떤 실수를 범할지라도 그거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또라는 기회가 없어요. 인생의 생명은 한 번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어요. 다시 구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인생, 이 세상 사용 설명서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보고 읽고 듣고 또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제일 많이 불평해요. 저도 회사를 불평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설명서 안 볼 때는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나의 연약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원망할 수가 없어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시편 기자가 분명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이미 고난 중이죠. 하지만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왜 위로가 됐나?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 중에 빠뜨리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세상도 고장난 것 같고 내 삶도 고장난 것 같아. 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살리십니다.
시편 기자가 많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결국 살림을 받았던 것,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고난에 처해 있었지만 그 고난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책이 여러분 두껍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이 우리에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시편 기자, 오늘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성경책을 들었을 때는요, 물론 이런 어떤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컸지 내용이 많지는 않았어요. 오늘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기록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항상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성경의 맨 앞에 5가지, 모세오경. 아마 시편 기자가요, 그 모세오경 들고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니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아마 그랬을 거라고요. 조금 더 폭이 넓다면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거를 지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서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분량보다는 훨씬 적은 분량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시편 기자가 적용될 만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시편도 없을 때인데, 본인이 시편을 짓고 있는데 시편이 어떻게 있겠어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날마다 모세오경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묵상하고 거기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그 말씀 자체가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그 순종이 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오늘 본문이 딱 일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조금 돌려서 말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51절 말씀 보실까요?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가 언젠가 봤더니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이름의 고난의 이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고난의 이유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내게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작 무너지는 것은요,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때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무게가 더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보면 49절에 보니까 소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얻었다. 네. 지금 고난과 절망 중에 있는데 오히려 소망을 얻는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의 삶을, 상황을 표현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밤이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밤. 낮과 밤 할 때 이 밤.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밤이죠, 밤. 우리는 늘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인생은 그 밤의 시간을 보낼 때 정말 고통 속에 있고 깊은 시름 속에 그 시간을 보내는데, 시편 기자는요,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55절입니다. 먼저 5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62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밤이에요.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이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오히려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를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의도치 않게 온 나라가 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인가요? 온 세계가 지금 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밤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상황은 똑같이 다 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밤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밤에 더욱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밤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고 오히려 이 밤에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 밤중의 시간을 보내는, 고난의 때를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둠에 있다고 우리도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됐습니다. 마치 야광, 별 같아요. 그 자체로는 빛을 못 내잖아요. 하지만 빛을 받으면 거기에 빛이 머물러서 그 자체로 이제 어두울 때도 스스로 빛을 드러내는,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로는 빛이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잖아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두움의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기록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세상 고난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정면으로 마주대하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설명서가 있다는 거, 이 성경책이 있다는 거. 이 세상이 고장난 것 같을 때 어떻게 바로 살 수 있는가? 이 성경책이 있다는 거. 더욱 이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둡던 내 인생에 빛이 비추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늘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미투 운동, 좀 피해받은 여성들이 뭐 남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발하는 미투 운동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동안 빚을 졌는데 돈을 꿨는데 갚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하는 비투 운동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에는 휘말리지 말고 새로운 운동을 하나 펼치자. 그래서 비투 운동이라고. 이 빛, 주님의 빛, 그것을 우리가 세상에 널리 전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좀 펼치자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런 찬양인데요. 더 이상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가 그래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면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어둠 속에 살던 인생입니다. 근데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빛으로 내 마음이 환하게 비춰졌어요. 그 사랑, 그 불빛 한 번 경험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의 열매로 사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이거 기준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나는 착하다고 했는데, 나는 의롭다고 했는데, 나는 진실하다고 했는데, 그 기준도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진실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듯 말하고 있거든요. 빛이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지 어두움이 빛을 삼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하나 있으면요, 그만큼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빛의 자녀다 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근데 왜 자꾸 다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나요? 우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거꾸로 흡수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 길을 가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응원해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도리어 그의 가는 방향을 막아서고 책망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가까운 친한 사람 중에 누가 자꾸 어두움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면 당연히 책망해서라도 그를 바른 길로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10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우리부터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일로 이렇게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는가? 여러분, 53절.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다시 한번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는가 봤더니요, 주의 말씀을 버린 자들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분노가 난 게 아닙니다. 악인들이 주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로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대상을 악인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내 주변에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분노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 때문에. 악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진 않았어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내가 악인이에요. 혹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거를 순종하지 못했다면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에 그렇게 맹렬하게 분노하나요? 어떤 일에 이렇게 막 분통 터지나요? 누군가 나에게 막 속상하게 했을 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뭐 경제적인 생활이 좀 무너졌을 때, 뭐 분통 터지고, 막 분노에 사로잡히는데요.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맹렬한 분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우리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갈 때 주님은요, 맹렬한 분노로서 우리를 채찍질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돼요. 나부터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누구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에게 그 말씀을 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방치한다.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맹렬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외적으로 막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힐 만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어요? 이 세상의 길로 아무리 훌륭하게 간다 해도 그 길 끝은 멸망인데 그걸 응원해 주겠습니까?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항상 수험생 기도회 이렇게 막 인도하는데 이름이 다니엘 기도회예요. 다니엘 기도. 근데 다니엘은 안 오고 다니엘 엄마들만 항상 온다고. 무슨 뜻이에요? 너는 가서 공부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넌 가서 공부해야지. 기도는 엄마가 할게. 항상 이런 식이잖아. 너는 가서 공부해. 너는 가서 취직해. 너는 가서 더 성공해야지. 기도는 엄마가 할게. 여러분, 그 길끝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서 사로잡혀야 돼. 가족이, 우리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먼저.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가 한 번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또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56절, 57절인데요. 참 우리가 좀 본받고 싶은 표현입니다. 56절, 57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임이 있어서 나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집은 너무 잘 됐어. 아파트 값이 올랐어. 뭐가 잘 됐어. 자식들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래, 아파트값 올랐어?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올랐어. 막 물이 올랐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다. 이게 자랑거리예요. 그거 한 번 지키고 또 한 번 지키고 이게 자기 소유예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번에 부모님이 날 얼마의 재산을 물려주셨어. 난 이번에 나라에서 얼마를 보상받았어.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어. 이러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야. 네. 우리도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게 내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나의 분깃이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창세기 말씀을 봐서 알잖아요. 그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다 유언을 할 때 레위에게 너는 흩어져 살 것이다. 그대로 유언이 이루어져서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다 각 지파마다 땅을 받았지만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대장격 되는 아론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분깃이다. 하나님이 전 재산이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나눠줬지만 너는 나를 주겠다. 여러분 믿음 없이 들으면은요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땅 주세요. 믿음으로 들으면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인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지금 시편 기자가요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될 이 은혜의 이 풍성함이 바로 전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소유. 이 세상의 어떤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분깃이 되시는 그 즐거움과 그 노래의 가사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자랑과 똑같은 자랑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근데 오늘 내 삶이 그렇지 못하지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즉각 돌아서야 된다는 거. 회개가 그렇고 우리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그렇습니다. 즉각 돌아서야 된다는 거. 59절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니. 자, 오늘 우리가 내 행동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믿음이 요즘 어떤지, 내 요즘이 영이 더 떨어졌는지, 영이 충만한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억지로 보고 있는지, 예배드림이 기쁨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개인적으로는 60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60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0절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해야 돼요. 돌이키는데 지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시대가 흐르면서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시대 풍조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귀도 트렌드가 있어요. 마귀도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옛날 스타일로 우리 괴롭히지 않아요. 마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련되게. 요즘에는 전설의 고향 안 하잖아요. 지금 나왔다가는 그런 귀신은 축에도 못 껴요. 이제 인정하지도 않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마귀가 가장 큰 공격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는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도와줘요. 마귀가. 근데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믿어라. 예전에는요. 막 지옥 보내려고 막 죄를 막 짓게 합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막 죄를 막 짓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마귀는 그렇게 안 해요. 죄 짓지 말라고. 아니 지은 죄 끊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죄를 끊어라. 근데 서서히 끊어라. 서서히 끊어라. 여러분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절대 안 끊어집니다. 마귀는 그래요. 서서히 끊어라.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이 위장된 평안이 있잖아요. 내가 끊긴 끊을 거야. 언젠간 끊을 거야. 언젠가는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옛날에는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막아섰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예배를 드리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되 간혹 주는 생각이 뭐냐면 꼭 드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드릴 수 있을 땐 드려. 하지만 급한 일 있으면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당연히 지켜야지. 그런데 지킬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지키고 못 지키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해. 이렇게 유혹한다고요. 그 사탄이 지금 바른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해. 하지만 안 되는 건 포기해.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할 수 없는 건 포기해라.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다 포기돼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왜 주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행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체 없이 신속하게 하라는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마음속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할 때 내 행위를 생각할 때 여전히 뭐 부족하고 나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마음인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 천천히 하면 돼. 뭐 나중에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조금씩 변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요. 그 마음을 믿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위장된 그 평안이라니까요. 그거. 주의 말씀을 지키기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는요. 신속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 판단해 보시고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체함이 없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사단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막 악한 줄로 막 되게 얽어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61절 보세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다. 지금도 많이 얽혀 있는데요. 우리가 뭐 천천히 하자, 뭐 지체하자 그러면은요 더 많이 얽히는 거예요. 속히 지체함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냥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억만 믿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본문을 매일 읽어보십시오. 아니면 시편 119편을 일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뭔가 숙제가 있어야 우리가 하지 그냥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는 거예요. 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하시는 분은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시편 11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곡차곡 읽어보는 겁니다. 하루에 너무 과식하지 마시고 일주일 내내 풀어서 그걸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맞이한 상황과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다고. 그러면 내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를 둘러봐도 선한 것이 없고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저는 어제 하루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너무 많았지만 또 죄인 한 명이 어제 출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이 나라의 반응 그걸 보면서 또 딸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하루였어요.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보기 힘든 이 세상이 고장난 것 같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마음도 고장난 것 같아요. 주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주님이 주무시나? 주님이 졸고 계시는가? 주님이 멈춰 계시는가? 그럴 정도로 이 세상이 고장났고 병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6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시 한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러분 악이 성행하고 선한 것이 하나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가 볼 때 그런 세상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주의 인자하심이 없는 때가 아니라 가려진 때입니다. 가려져서 못 보는 때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면은 찾을 수 없는 때예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 땅에 충만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설명서. 이 설명서를 가까이 하면은요, 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충만함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그 충만함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주변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생명력 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